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너무 도리적으로만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있었던 일을 오늘 마치 우리가 받는 고난인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함께 이 고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지요.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셨으며 그리고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붙잡히셨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으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과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하여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죠. 고난이 있기에 부활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이 부활이 한 라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무대는 주님께서 자라나셨던 갈릴리였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평생 동안 단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은 갈릴리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무너뜨리는 자라 그렇게 여겼죠. 그들은 예수님이 대중을 미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그 기득권을 상처낼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한번 권력을 잡은 이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군부 쿠데타도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곳에 지금 강주와 같은 일들이 그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죠. 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은요,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라도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죠. 예수님 시대에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감내해야 하는 일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감당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일이 나와요.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을까요? 이거예요. 야, 너 왜 일부러 힘들게 고난받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그 길 가지 않아도 된다. 응? 네가 왕이 되면 된다. 네가 세상에 권력을 쟁취해라. 그래서 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왕으로, 너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미혹해요. 야,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십자가 지지 마라.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너는 왕이 되라. 너는 기적을 베풀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한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없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요. 어디까지 섬기시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속죄물로, 말 그대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날을 기려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는요, 마치 사람의 5손가락처럼 생긴 그런 잎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잎은 길쭉한 5개의 잎이 쭉쭉 뻗어 있었습니다. 부채처럼 손가락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이가 그 도시를 방문하거나 왕이 도시를 방문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고 그 길은 환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길이, 이 믿음의 선택이, 이 믿음의 결단이 내게 손해요, 내게 희생이요, 내게 어려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요, 뚜벅뚜벅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세상의 이치는 어떠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없이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매일 복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승승장구하는 얘기,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설교가 그러했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섰던가요? 오늘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송두리째 뽑혀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이 자리를 나온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을 잘 알아요. 왜 여러분과 저와 제가 교회 나오는 게 똑같을까요? 저는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참여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버거운 삶들을 살아가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들을 여러분들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때로 겨우 하루 쉴 수 있는 이 날, 그 잠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민하며 이 자리를 나왔겠죠. 어떤 이들은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요,
마치 벽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사실은 들리지 않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견디어내다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영광과 소망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시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1장 7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고대 시절에 어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특별한 위인들이 어떤 도시를 입성할 때는요, 반드시 백마를 탔어요. 말을 탔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도시를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함성 그리고 박수 환호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아닙니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 주님도 안 타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뭘 타야 된다면 백마나 뭔가 여러분들 위험 있는 무엇인가를 타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태우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다가 결국 죽어가는 동물이 나귀예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랬어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로마의 압제를 한순간에 그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화와 영광들. 다윗이 어떤 임금입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고대의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그런 임금이 다윗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왕은 왕이시되 세상의 왕과 다르신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명령하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군림하는 왕이라면요, 예수님은요, 종이 되신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시고 희생하는 왕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왕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하실지를 이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심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고요.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깔았어요. 수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 가지고 와서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을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겠어요? 레드 카펫이죠.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물질적 번영과 그러한 축복과 그런 부귀와 그러한 권세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죠. 그것이 복을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누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고요. 제 자식들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그저 물질적 복, 세상적 복, 이런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그저 세상의 복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죠.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 종교 믿으면 너희들 손해봐야 되고, 너희들 어려움 받을 것이고, 너희들 고난당할 것이고, 너희들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누가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병 고침 받고,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면 가난한 자를 세우실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면요, 여러분들 바닥에 처해져 있는 자들도 주님은 끌어올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주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손해봐야 하는 종교죠. 기독교는요, 고난받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들 더 큰 것을 나누는 종교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종교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받는 복이 크다고 여기지만요, 그런 여러분들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하여 무엇을 줄 때 아까우시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싫으신가요? 여러분들 내 것 빼서 자식들 줄 때 부모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하여, 남자친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것은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왜 기독교를 조롱하고 혹은 기독교를 비판할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히 여러분들 성도들이 자신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우리 한국교회 고난주간의 일들이 기억이 돼요. 고난주간이 되면 벌써 40일 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고난주간의 교회들은 당연히 40일 특별 새벽기도로 고난주간의 문을 열어봐요. 고난주간이 되면요, 금식이 시작이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주간 금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주를 온전히 금식하고요, 어떤 이들은 아침을, 어떤 이들은 점심을, 어떤 이들은 하루의 저녁을 한 끼를 굶어가며 금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금식으로 남은 쌀들을 모아요. 금식하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쌀을 모아요. 그리고 그 쌀을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드리죠. 그것으로 구제를 교회는 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도들은 매일 교회를 찾아와요. 하루 종일 어딘가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고난주간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흰옷, 우리 여성도들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소복이죠, 소복. 소복을 다 입으시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요. 왜 주의 부활이 정말 기쁘고 그 부활절 예배가 감격이 넘치고 그 부활절 예배가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한 주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간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아픔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가 더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 보셨나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무슨 방법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항상 싱글벙글하는 성도가 있어요. 항상 감격하고 항상 자기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정말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통회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간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주간 기도와 금식의 자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저 혼자 말없이 하면 될 금식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제가 광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교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의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써왔던 그 이름을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여러분들 이 무거운 이 중한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금요 기도에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확 다시 퍼지면서 예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가 건축 전에 하지 못했던 합심의 기도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조국에 고통받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금식도 못 해보고 지나간다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을 굶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하루에 그래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점심을 여러분들 금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밥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시간 1시간 주어지는데 사실은 그 시간은 밥 먹다 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점심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1시간 동안 여러분 골방을 찾으십시오. 회사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디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열매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금식이에요.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은 금식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금식을 하셔야죠. 여러분, 너무 술을 즐기시나요? 술의 금식을 하십시오. 술을 끊으셔야죠. 주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내가 술을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담배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나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이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루 종일 혹은 하루 저녁을 쓰고 계신가요?
그거를 끊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한 주간만은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영광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편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전체 성도의 50%도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도 수두룩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빠져나간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되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것이 핑계가 돼서 그래 봐라. 교회가 이렇다. 내가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어려운 순간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내 마음이 죽어있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에 불꽃이 없는데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오시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 그 시간에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잠자며 그 시간을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듣고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교회 부흥이 힘들다고 하여도요,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열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의 불길을 지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